그 스위스의 그 정신의학자면서 신앙적인 저술을 하고 있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인간 치유에서 자신이 발견한 그 인간 이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문에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단순하고 분명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정신의학자가 돼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자신이 배운 그 모든 지식과 또 임상, 경험을 가지고 치유해 보려고 그 환자들과 대화하는데 그 신체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폴 투르니에가 의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 환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치유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내가 전에는 의학적이고 또 신체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 도무지 해결의 열쇠가 보이지가 않더라.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을 접근하고 이해했더니 너무 쉽게 그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이해는 의학적이거나 또는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이해할 때 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이 인간 이해를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 이해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구원론적 인간 이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원론적 인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적 인간 이해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젠 의인이 되었다는, 전에는 내가 몹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로 발전해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이 인간 이해가 뭐냐면 바로 이 구원론적 인간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이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강조해 나가면서 선교지를 옮겨 다니는데 나중에 그 선교했던,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뜨거운데,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감사와 열정은 뜨거운데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어디서 생기냐면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이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 내가 전에는 무가치했는데 뭔가 이제는 내가 가치가 있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됐다. 원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데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로워졌다.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사람에겐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겼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서 의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를 인간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아,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죄와는 관계없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누구든지 택할 사람이나 탓할 사람이 없겠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인간의 자기 의의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구원받은 그 감격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까닭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육체적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육체의 자유의 기회로 삼고 방종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다 보니까 이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나는 오직 내게 주신 하루하루 사명을 쫓아 살아간다는 그런 논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간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구원론적 인간 이해에 빠져든 거예요. 나는 이제 의로워졌다.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 가지고 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생활의 방종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이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판단할 때가 생기게 된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지나간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쭉 발생되면서 그런 곳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인간 이해가 하나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론적 인간 이해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해석하는데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론적 인간 이해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자기의의 자랑과 인간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에 빠지기 쉬운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인간 이해를 얘기하는데 그게 교회론적 인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동시에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이해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해 가는 중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도상 위의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묵상해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보이는 교회 측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측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측면을 어거스틴은 쭉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측면을 알맹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 교회는 보이는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근데 이것이 지상의 교회가 점점 거룩하여지고 점점 완성해되어지고 완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인가 결점인가 부족함을 다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이미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보이는 것 가지고 서로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말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는, 그 교회는 나름대로 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는 나름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허물과 실수가 있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느 때에 가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신가? 그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장차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를 판단하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서 거기에 따르는 칭찬을 주신다. 구원론적 인간론에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되는데, 이 교회론적 인간론에서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약함이 있는, 그 누군가 볼 때 비판받을 만한 점이 있고 정죄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들은 교회론적 인간론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온전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성화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칭찬거리를 드러내서 그분이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봅시다. 교회론적 인간론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그 신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하여 자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자신이 볼 때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행위로는 아주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한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에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교회론적인 인간으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했다가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교회론적 성도들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상대방 보기에도 내 자신이 보기에도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의를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달려간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론적 인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 스스로 보기에도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그 교회론적인 삶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은사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각자에 따르는 달란트와 은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보면은 은사장이 길게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표현될 때 은사로 표현이 된다. 근데 그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교회론적 인간 이해에서 강조하게 있는 게 뭡니까? 성도들의 사랑의 삶이죠. 구원론적 인간론이 강조되면, 자칫 그것이 왜곡되면 인간의 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례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는데, 그들이 선민 의식에 도취돼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 자기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화가 되고 자기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마저도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까지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쪽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그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얼마나 자주 판단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들이 정죄함에 쉽게 빠져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회론적 인간 이해를 우리들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난번 2008년 5월 달에 그 전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고 충격에 빠뜨린 그 일이 그 중국 스촨성에서 있었습니다. 진도 한 6.5에서 7 정도 되는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성 전체가 함몰되어지는 아주 그 끔찍한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숫자만 1만 명 이상이 되는, 그리고 그중에 초등학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자기를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초등학생들이 다수 그 매몰돼서 목숨을 빼앗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전 세계에 그 생존자들이 구출되는 그런 것들이 생중계되고 톱뉴스로 보도가 되는 가운데,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 지 120일 됐을 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거기서 보도가 됐죠. 그 함몰됐던 그 폐 건물 그 사이를 전부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는 이미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파 내려가는 중에 한 어머니를 발굴한 거예요.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의 자세가 특이한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다 버티고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배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드러냈는데 그 어머니 배 안에, 어머니가 웅크리고 있는 그 안에 한 3달 내지는 4달 된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는 게 발굴이 됐어요. 이게 구출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뉴스가 되고 토픽이 돼서 한동안 인터넷에서도 그 내용이 아주 뜨겁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쏟아지는 그 건물의 더미, 그 날카로운 건자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견뎌내고 생명을 구해내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비유해서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남자 입장에서 교회를 아버지라고 비유하지 않은 것이 섭섭하기는 한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사랑, 그거를 칼빈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교회는 사랑이 감싸 있는 사랑.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부자교회고 엄청난 일을 하고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함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자기 의의는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자랑은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감사함이 부족하고 교회론적 인간 이해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만족해서 혹시 세상을 감싸야 되고 죄인들을 감싸야 되고 우리가 그 쏟아지는 세상의 그 무서운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 사명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자책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도덕적 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감쌌구나, 약한 자를 감쌌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판단하실 거라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도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을 판단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사랑으로 감싸는 그 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이 편지 가운데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적으로 고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함으로 새롭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 문제를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며 그거를 감쌀 때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고 교회론적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 의 사상 때문에 혹시 인간의 의로, 자기 의로 변화가 돼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함께 더 성숙한 인간론을 가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아 감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덮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